굿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R&B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잘 성장하기 위해서 R&B 영적 성장 7원리를 월요일과 화요일에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로 거듭나야 영적 성장이 R&B가 시작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R&B 영적 성장 7원리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성장합니다라는 두 번째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서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다시 우리는 R&B 영적 성장 7원리 중 세 번째 원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뭘 내려요? 뿌리를 내리고, 뿌리가 내려져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누구의 말을 가장 잘 들을까요? 그가 말하면 움직입니다. 그가 말하면 잘 듣고 행합니다. 누구일까요? 제 아내일까요? 아닙니다. 제 자식들일까요? 아닙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나는 내 자신이 하는 말을 가장 잘 듣습니다. 듣고 행합니다. 또 반면에 제게는 인생을 살면서 목회를 하면서 정말 다루기 힘든 대상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정말 골치가 아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설득하기도 어렵고요. 또 이기지 못할 때가 허다합니다. 제 앞길도 턱턱 막아서기도 합니다. 누구일까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라고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 아내라고요? 그것도 아닙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내 자신입니다. 가장 변화시키기가 힘든 사람이 바로 제 자신입니다. 우리는 정말 작년보다 올해 좀 더 변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더 나아진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더 변화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자신을 생각하며 변화되기를 바라며 지냅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간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으나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변화의 주체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우리 집에서 마누라만 변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에서 저 왼수 남편만 변화된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만 변화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식들만 변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 집사만 변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만 변하면 된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변화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말하기를 당신이 이 세상에서 변화시키고 싶은 대상은 당신 자신이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아니, 어쩌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자신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변화와 성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여기에 영적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신앙의 뿌리가 내려져 있어야 합니다. 어디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까? 그것은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릴 때 성장과 성숙의 변화의 열매가 열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변화와 성장과 성숙의 열매가 열립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어야 하며 묵상해야 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월초라도 써서 조용한 곳을 찾아 하루 종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성경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고 내 자신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집니다. 시편 1편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의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습니다. 제철의 열매를 맺습니다.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않습니다. 그의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합니다. 그러니까 변화와 성장과 성숙은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릴 때 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휘감아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생각이 변합니다. 태도가 변합니다. 생각이 먼저 변해야 태도와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바꾸어 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인 시간을 내고 있습니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읽어야 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의도적인 시간을 만들고 의도적인 훈련을 해야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독서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성경 읽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러브레터인 성경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가까이 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힘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의도적인 훈련이 가미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의도적인 시간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서 성경 공부에 함께 하십시오.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서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서 봉사하며 헌신하십시오. 이런 의도적인 훈련들이 있을 때 성장과 변화와 성숙을 가져다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의 모습은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에 보면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곧 뿌리를 강가에 뻗은 나무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아니하며 잎이 푸르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으며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여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뿌리를 강가로 뻗은 나무처럼 살아갑니다. 어떤 상황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아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강가에 뿌리를 뻗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의 병 중에 뿌리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병은 나무에게서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나무, 암과 같은 병입니다. 뿌리의 병은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서서히 그 증상이 나타납니다. 결국은 서서히 나무가 시들어 죽고 맙니다. 그 뿌리병이 그 나무를 죽이고 맙니다. 나무가 병들었을 때 시들어진 가지만 잘라준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가 병들은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나무나 사람이나 암에 걸리면 서서히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앤드류 모레이는 그의 책 골방에서 만난 하나님에서 그 책에서 남아프리카에서 오렌지 나무를 병들게 하는 질병 가운데 하나가 뿌리병이라고 말합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여느 때와 같이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일반 사람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눈치를 채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무 의사 전문가는 그 나무가 서서히 느린 죽음의 서곡으로 가는 것을 봅니다. 포도나무에도 뿌리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옛 뿌리를 잘라내고 새 뿌리를 접붙이지 않는 한 근본적인 치료가 없다고 합니다. 뿌리병은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는 사막의 히스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때에 그것을 보지 못하며 다만 광야와 소금 땅과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메마른 곳에 거하리라. 뿌리병에 걸리면 이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도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뿌리를 예수님께 내리고 있는 사람입니까?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그것을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 더 많은 관심과 열정을 쏟아야 합니다.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보이지 않는 이 영역에
더 많은 관심과 열정을 쏟아 부어야 성장과 변화와 성숙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바로 뿌리를 내리는 방법입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의 말입니다. 여러분, 대나무의 성장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중국 동부에는 모소라는 이름의 대나무가 있습니다. 대나무를 심으면 첫 해는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에도 역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에도 네 번째에도 아무것도 올라오거나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겨우 올라온다면 3cm 자란 것이 눈에 보일 뿐입니다. 4년 차의 말입니다. 4년간 갖고 있는데 3cm 자란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5년 차가 되었을 때 이 대나무는 하루에 30cm 이상 자랍니다. 하루에 말입니다. 그렇게 6주 만에 15m 높이의 울창한 대나무 숲을 이룹니다. 비온 뒤에 죽순이 하루에 1m 이상 자라는 것을 보고 우죽순이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입니다. 몇 년을 거듭거듭 기다려도 싹이 보이지 않는다고 실패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4년 동안이나 갖고 있는데도 3cm밖에 자라지 못했다고 실패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4, 5년 동안 이 대나무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성장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뿌리를 내려야 바로 성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에 변화도 열매도 성장도 성숙한 모습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답답하고 낭패감에 사로잡힌 분은 혹시 없습니까? 그러나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명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뿌리를 뻗치려고 하는 의도적인 노력과 관심과 열정이 있다면 겉으로 많은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폭풍처럼 성장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여러분의 관심과 열정을 쏟아 부으십시오. 여러분은 대나무 모순처럼 성장과 영적인 숲을 이루는 모습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 가십시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